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바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스가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특별히 이제 욥기가 시작될 때 우스란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자녀가 몇 명이었는지, 아들 7에 딸이 3이 있었고 재산 얼마나 많았는지, 동방의 의인이었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를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아들의 생일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뭐 시집간 딸들도 다 모여가지고서 생일 잔치를 벌이고, 그때 부지중에 혹시 자녀들이 지었을 법한 죄들을 위해서 욥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아주 그 예의주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 혹시 부주중에 지은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늘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천상회의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땅에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욥을 칭찬하면서 어쨌든 간에 욥에게는 이제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벌이는 장면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1장부터 해서 2장 여기는 마치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 내용이 마치 무대에서, 연극 무대에서 장면이 이렇게 전환되는 모습들이 소개가 되어, 그런 식으로 글이 전개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다시 또 이제 욥의 그 맏아들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일 잔치에서 함께 모여서 이제 그 같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에 이제 한 사람씩 계속 등장해서 자기가
자기만 살아남았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연극적인 그런 요소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극과 같이 이렇게 아마도 이제 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욥이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의 그 인물을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떻게 고난받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 욥기인 거죠. 그러니까 욥이라는 이름 자체는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이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는 아마도 페르시아계의 이름이었을 것이고 꽤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에 살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당했던 서름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어떻게 하면 의롭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 욥기인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제 1장, 2장에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걸 이렇게 다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욥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하는 이야기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주시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욥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도 뭐 손해 볼 것이 없는, 원래 자기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다, 전혀 뭐 아깝거나 아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아주 간단한 내기를 해도 내기를 해서 그게 내 손에 들어오면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물며 정말 평생을 열심히 일을 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그게 사실은 내 거였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자기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사실들을 그는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를 다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제 자기의 건강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이게 근데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 군대를 동원해서 가서 쫓아가서 싸워서 모든 것을 다시 빼앗아 올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종들도 다 죽었거든요. 겨우 한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세상에 이런 어떤 부조리함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욥이 슬퍼하며 이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경배하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좀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혹은 신앙은 곧 희망을 움켜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치게 이 희망을 가지고 살면, 희망이 집착하면 뭐가 돼요? 현실과 너무 큰 괴리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현실도 늘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나친 이상주의자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참지 못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왜 이렇게 망가뜨렸어? 라고 하면서 자기 손으로
자기가 친히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자기의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지만 동시에 현실도 무시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현실적인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부유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끌려왔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럴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은 거죠. 가진 것이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제 최근에 이번 주간에도 이제 몇몇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짜 이게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갈수록 노후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뭐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요. 저는 그 동안은 국민연금을 이제 은퇴하면 국민연금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50여만 원 예상 수령액이 그렇더라고요. 50여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또 노령연금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거 합쳐서 받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노령연금 국민연금이 40 몇만 원이 넘어가면 노령연금의 그 수령액이 줄어들더라고요. 비율이. 야, 그것도 줄이나 막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야, 나이 먹으면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단 말인가 이제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그래도 이제 한 10여 년 남았으니까 10여 년 정도 최선을 다해서 노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도둑놈 심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도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아마 10년 정도 지나면 힘이 지금도 훨씬 많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적을 거예요.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고민이면서도 동시에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똑같이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으로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시편 83편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고 여전히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 같을 때 과연 나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욥기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원망한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결국은 나 자신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라도 최소한은 나를 지켜갈 수 있는 게 아닐까? 나의 존엄성, 사람다움 이런 것들을 지켜갈 수 있는
그게 욥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욥을 지켜가게 했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